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나름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고 복을 준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과 미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과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습니다. 환난과 시련도 너무 많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물밀듯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그리고 갈등하며 방황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이 땅에서 살림받고 치유받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평안에 숨을 쉬면서 살아낼 수 있고 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근데 여기까지 암송하고 그 다음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쪽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셨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부음바 되셨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옳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께서 죄가 가득하고 아픔도 많고 참으로 문제도 많고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까? 병 낫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제게 중요한 게 뭐냐 간증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없이 사랑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집회 가서 간증을 할 때 저의 어린 시절 간증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려서 고아원에서 2년 남짓 자랐거든요. 그 부모님이 다시 찾아서 돌아왔고, 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서 임사체험을 3시간 동안 부산 의료원에서 3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우리 집은 지지리도 가난해서 교회 깃방살이 3평 남짓한 셋방살이에서 5 식구가 살았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강했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앞에서 꼭 그러셨어요. 누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누가 날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더 연약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더 가까이 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상이 자기를 찾아온다? 말 못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구에게 하느냐?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저도 불교를 연구해서 압니다. 사제팔정도도 연구했고 법화경도 연구해서 마하바라밀다 말도 알고, 그건 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신을 숭상하는 사람이나 산신령을 찾는 사람이나 용왕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만날 수 없어요. 하루 온종일 바알을 불러도 그 바알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께서 마산 3일교회 찾아오십니다.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아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무덤가에 살게 해서 벌거벗고 짐승처럼 사는 거라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셔서 그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적냄이라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데, 그 주님이 여리고성을 가신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만나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된 겁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는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여리고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가 뭐냐?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셔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억눌리고 지치고 고달프고 상한 이들을 자유롭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3일교회 위에 제가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한 달 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대로 오늘 마산 3일교회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 위해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통과 슬픔과 눌림과 아픔과 탄식은 떠나가고 천국 생명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천국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천국 평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의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산 소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더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42년을 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회를 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전 별명이 울보 목사라서 십자가 설교하면 때로는 강단에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만난 이 벅찬 가슴이 어떤 여기서 막 불처럼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도 변화가 없어요. 인격에 성숙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확실히 아멘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이 내 몫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 통장에 돈 한 번도 없는 분은 눈 감으세요. 돈 있죠? 근데 그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갈수록 뿌듯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더 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돈을 내가 소유해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돈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남의 돈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나는 그거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럼 누린다는 게 뭘까? 주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노아처럼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설교를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무엇을 주시려고? 그보다 더 좀 방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뭘 주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되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강한 자라는 말입니까? 약한 자라는 뜻입니까?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주님 그들 결코 천대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러하지만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것도 그 수고하고 땀 흘리며 다니신 이유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해요. 힘이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해요. 때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깔보기도 해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람으로 존중하셨는데 그 존중하셨던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무리를 보시고 뭐하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동정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형편에 지금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얼마나 삶이 외로운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알았어요?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에요. 그걸 다 하셨다 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힘이 일어설 힘이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앞에 반드시 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문기를 따라온 분은 곤란해요. 다시 하나님이 정문기를 귀하게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뭐하게? 귀하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들 좀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 좀 귀하게. 저 화상 하지 말고 좀 아내 귀하게 여기세요. 제 아내 여기 와 있지만 저에게서 아내는 없으면 저에게 전 우주입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 귀한 줄 모르면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부자, 사람 부자로 살아라. 돈 잃어도 좋다. 사람 잃지 말거라.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아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늘리고 상하고 찢겨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복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늪이 됩니다. 늪은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누리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란 말입니까?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흘렀는데 어디서부터 흘러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가정에서부터 흐르고 그것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마산 3.1교회 출석했을 때, 마산 3.1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위기 자체가 회복의 은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들어오면 따뜻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같이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가 살고 함께 삽니다. 마산 3.1교회 회복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와 자손들이 살고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만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옆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는 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저한테 병든 분들이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 참 중요하고,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해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 받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회복의 은혜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면 서로 사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까?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뭐가 먼저였습니까?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낫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것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고 말씀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 저는 설교하러 가면 스크린 띄우는 게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나이가 이제 드니까. 그래서 저는 암송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암송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소망이 있는데, 큰 소망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6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116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일부 예배에 참석해 설교 듣는 분은 제 설교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자수하기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항상 제가 물론 울산 남북교회가 3부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3번 해보기도 했지만 2부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깜빡 안 하고 제 원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회복의 은혜가 너무 갈망하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갈망하고 갈망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퍼뜩 생각나기를 그러면 제가 설교 원고 드릴까요? 달래. 설교 원고를 줬어요. 지금 설교 원고가 준비해온 설교 원고는 그분에게 가 있어요. 근데도 제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그만큼 머릿속부터 서론부터 결론까지 머릿속에 있어요.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다 선포했고 제가 3.1교회 와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말씀 사모하십시오. 정 목사님께서 정상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분 인품도 인성과 영성과 지성도 있는 분이지 말씀 준비에 심혈 기울인 분이 있는데 말씀하실 때 말씀 사모하세요. 기적을 보는 것보다 기적 본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병 낫는데 쫓아가지 말아요. 기적을 보는 것보다 병 낫는 것보다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앞선 것,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는 믿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마산삼일교회 회복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막 나오면서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좋은 교회이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